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읽고 나가셨고 또한 일하는 도중에도 하나님께 또한 기도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시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각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 능력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나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앞으로 살아갈 날 모든 것들이 주님 때문임을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먼 사랑 가운데 능력을 덧입어 이 예배당을 나가서 각자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무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버팀 2월 정기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로 16절 말씀, 눈먼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의 시작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지만은 1884년 알렌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을 그 출발점으로 본다면 우리 한국 개신교는 한 140여 년의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 중국 일부 봉천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세례를 받고 쪽복음을 전하면서 그 누구의 전도의 의사가 아니라 스스로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한 흔적이 있습니다. 물론 또 배가 파손되어서 한국의 최초로 상륙한 개신교인 벨티브레가 있죠.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름으로 이제 박연이라고 개명을 하고 여러분 국사 시간에 많이 배우신 훈련도감을 저술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화라 이제 포효를 하다가 우리나라에 이제 그 상륙해서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을 살다가 일본을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멜 표류기를 썼죠. 그 외에도 귀칠라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렌 선교사를 언급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복음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출발점을 대부분 1984년 알렌 선교사를 통해서라고 보기 때문에 그 기간이 140년 정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884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나라에 1884년이면은 조선 말기죠. 고종 때 1884년에 여러분 국사 시간에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김옥균과 제물포 조약으로 일본에 파견된 특사가 누구죠? 박영효를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김옥균과 박영효가 일본의 힘을 얻어서 그 당시 청나라에 의존했던 민씨 세력을 몰아내고 일으킨 정변이 갑신정변이죠. 1884년에 일어났죠. 이 갑신정변이. 근데 이 갑신정변 때 민씨 즉 명성황후, 저희 여주에 가면 명성황후 능이 있습니다.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익이 이 갑신정변 때 정말 죽을 만한 부상을 당하죠. 그런데 조선에 그 명의들 중에 그것을 치료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때 알렌 선교사가 그 민영익을 치료하여서 생명을 구해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종에게 굉장히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되죠. 그 후 이 알렌 선교사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 최초로 세운 병원이 있죠. 광해원. 후에는 이제 제중원으로 바뀌지만 광해원을 통해서 이 알렌 선교사는 왕으로부터 거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분을 타파하고 모든 사람을 다 고쳐줬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민영익이 그렇게 의료 선교로서 모든 사람의 병을 치료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죠. 활짝 열게 됩니다. 그 광해원과 제중원은 이 후에 세브란스 병원이 되고 이 모태가 연세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처음으로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때 알렌 선교사를 통해서 140년의 역사를 봤을 때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거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 전했을 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활짝 받아들인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작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건 둘째치고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기는커녕 더 악하고 추하게 변모되어 갑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도들의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어쨌든 성도들의 주머니에 있는 헌금을 통해서 교회의 이익을 계속해서 누적해 나가는, 소위 당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목사님을 청빙할 때 성도들에게 가장 편안한 말씀, 소위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1순위입니다. 설교를 2-3편 보내죠. 큰 데는 4편 보냅니다. 그 중에 보는 게 주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처음에 알렌 선교사가 1884년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전에 중국 봉천에서 몇몇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성경이 이름을 얘기하지 않듯이 그 사람들이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너무나도 간단하죠.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 달리신 십자가에 내가 박히고 주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전부 다 우리의 립서비스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것을 다짐하는 것, 그게 순종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작정과 실행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작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순종은 말씀을 읽고 다짐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결심을 했습니다. 작정을 했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나요? 실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전자만,
이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알았어.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거기까지 마. 실행이 없어요.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도 당신이 이 세상을 만들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들을 만드셨을 때는 당신이 작정하시고 반드시 실행을 하셨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고 작정만 하고 실행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을 때 세상이 가슴문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상상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먼 나라 이야기인가? 140년이면 굉장히 짧은 것입니다. 역사들은 지금. 그런데 그게 왜 먼 나라 이야기가 됐을까요? 140년 동안 누가?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은 왜일까요, 여러분? 맨날 작정만 하고 은혜만 받고 실행이 없기 때문에요. 실행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지체에게 어떤 예를 들어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저도 어렵지만 어떤 지체에게 100만 원 헌금하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그것을 가슴에 안고 그래, 헌금해야지 하고 하루 이틀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어요. 4일이 지났어요. 첫날과 4일째 마음이 동일할까요? 그 중심이 100% 틀려집니다. 100% 틀려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마음을 4일 동안 4일 뒤에 동일하게 갖는다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실행하는 거에 너무나도 약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를 들어서 오늘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새해 연초에 하는 게 그거잖아요. 성경 일독하는 거. 세웠으면, 여러분 그 목표를 세웠으면은 죽으나 사나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있을 땐 읽고, 시간이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시간이 내가 할 게 많을 때는 하나님이 뒤로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되는 거고, 한국 뒤에 처음에 기독교가 140년의 역사지만 전해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놀랍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과 소위 교인들과 교회가 미움과 증오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과 요한도 똑같이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오늘 저자인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미움을 받는다는 그 미움과 증오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미움과 증오를 받는다는 것과 지금 우리가 이 세대의 작금의 2025년의 그리스도인들이 미움과 증오를 받는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은 미움과 증오라도 여러분 그건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깊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요한은 그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본문 1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얘기하나요? 요한이? 아니,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아벨을 죽였다고 요한은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가인이, 아벨이 악한 자였기 때문에 가인이 죽인 게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벨은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가인한테. 가인이 악한 자였기 때문에 아벨을 죽인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아벨은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죽임을.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일서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게 주류가 이르죠. 근데 요한일서 3장에서 왜 뜬금없이 그 사도 요한이 여기 가인과 아벨을 이 얘기를 꺼냈을까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제사 때문이 아니라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그 이유를 왜 요한일서 여기 3장 12절에서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꺼냈을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쭉 읽다 보면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왜 꺼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서 문득 이게 왜 안 맞는데 튀어나왔을지를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분명히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저자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만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사랑과 미움, 증오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즉 요한이 본문에서 언급하는 사랑과 미움, 증오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랑, 증오, 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어떤 차원이 아니라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과 미움과 증오는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과 미움, 증오가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차원이나 어떤 도덕적인 차원이었다고 그러면 가인은 아벨을 죽이면 안 돼요. 왜요? 도덕적으로 악한 것, 선한 것은 구분이 되시죠. 그죠? 악한 것은 나쁜 것, 선한 것은 좋은 것.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아벨은 의로웠어요. 도덕적으로 만약에 여기 성경에서 요한이 여기서 사랑과 미움과 증오를 도덕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면은 가인은 아벨을 죽이면 안 돼.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악한 자는 나쁜, 또한 의로운 자는 좋은. 도덕적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아벨이 의로웠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증오했던 거예요. 그 증오의 결과가 뭐였죠? 살인입니다. 살인.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여러분 13절과 15절에 보면 미워하는이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 미워하는 번역보다는 증오하는이라는 번역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이 미워한이라는 헬라어 미세오는 그 증오한다는 미소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증오한다는 그 원문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해요. 미워한다고 하면 우리는 조금 더 언어를 순화하는 거죠. 나 저 사람 미워해. 좀 괜찮아 보이죠. 그 얘기랑 나 저 사람 증오해. 이거랑은 틀린 거죠. 그죠? 우리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NASB 같은 그 영어 성경이랑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좋아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못 오역된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저께 여기 수요예배 목사님 부탁하셔서 말씀을 전했을 때 마태복음 사람을 낚는 어부도 굉장히 오용된 문장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굉장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미워하는이라는 그 번역보다는 증오하는이라는 번역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증오하는이라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은 12절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3절에 바로 세상이 너희를 증오하여더라고 말합니다. 13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더 이상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14절에서 바로 사망과 생명을 나누어서 구분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요한은 증오와 미움에 두드러진 특징은 사망이라고 단정을 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에 두드러진 특징은 생명이라고 지금 나누는 거예요. 13절에서 그 다음 14절에서 여러분 이 둘은 사망과 생명이 절대 같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럼 요한이 그 미움과 증오에 두드러진 특징이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랑에 두드러진 특징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망과 생명은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미움과 사랑은 역시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저 지체를 미워했다가 다시 사랑하는 만 그런 단순한 게 아니고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랑과 미움이 같이 존재할 수 없고 사망과 생명이 같이 존재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마귀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대 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같이 존재할 수 없어요. 자기의 동생을 죽인 가인은 증오하는 감정도 또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인 차원에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라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마귀의 특징이 증오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특징을 드러낸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처럼, 아까 12절에서 요한이 정의한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왜?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한 자였기 때문에, 도덕적인 정서의 차원이 아니라 마귀에 속했다는 그 특징을 드러낸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죠. 내가 마귀에게 속했으면 마귀의 특징이 나오고 마귀의 술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미워한다고 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 이건 정말 언어가 순화된 거죠. 근데 제가 분명히 그 미세오는 미소스에서 나왔어요. 증오한다는 말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을 증오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그냥 언어를 쓰기, 나 저 사람 미워해, 싫어, 그냥 이건 좀 우리가 듣기 언어 순화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나 그 사람 증오해,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틀려지는 거죠. 여러분,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맞아, 저 사람이 맞아, 저 사람이 틀렸어, 내가 맞아, 저 사람이 틀리고 내가 맞았어, 이런 도덕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라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상대방이 틀리고 내가 맞았어, 그러면 도덕적인 문제가 따지고 들어야지 라는 것도 사도 요한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미워하는 것 자체는 어떤 감정이나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 사람을 증오하는 마귀의 특성이기 때문에 내가 맞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증오하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너가 지금 마귀에게 속한 그 증거를 너가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내가 맞고 틀리고 뭐가 옳고 그런 거를 떠나서 그것은 내가 부지불식간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특성을 내가 지금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 빠지는 함정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인 문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을 미워할 때 무슨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그 고리에서 옳고 그름, 그 고리에서 네가 낫고 내가 낫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어떻게 정리하나요? 도덕적인 감정, 옳고 그름 중요하지 않아. 설사 네가 맞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네가 마귀에게 속한 증거를 드러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11절과 14절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미움과 증오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 11절과 14절은 또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또 14절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이 명령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과 이것도 도덕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아니겠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내가 사랑을 충분하게 넘치도록 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는 넘치도록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좋게 대할 수 있어요. 대인관계를 굉장히 좋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우리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동일합니다.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는데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요한이 11절과 14절에서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동일하게 미움과 증오를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감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거나 어떤 도덕적인 차원에서 옳고 그름으로써 저 사람은 나한테 못해줬으니까 이런 도덕적인 차원에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옮기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서로 사랑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14절 말씀 중에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옮겼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렸지만 개역 개정도 마찬가지고 원문은 이것이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완료형으로 돼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어떻게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지 라고 요한은 14절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야. 하나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지.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 라고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나를 여러분 확인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체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말고 미워하는 사람을 얼마나 또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사랑하는지를 보시면은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말고 나랑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진짜 나랑 껄끄러운 형제, 미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이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해. 그래, 나 그래야 해요. 밉지만 저 왼수 같은 인간 사랑하자. 그래야지 내가 구원받지.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형제를 저 왼수 같은 인간을 사랑함으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까 아유 그냥 미친 척하고 사랑하는 거야 주스로 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들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될 열매로서 형제를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꿔서 나는 저 왼수 같은 인간 사랑해야지, 내가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은혜예요. 그 은혜로서 나타나는 열매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그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후자 부분에 그 함정에 빠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듯 요한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여기서 형제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형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좋아하는 형제, 껄끄러운 사람, 진짜 저 왼수 같은 놈,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희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될 특징이라고 얘기해요. 특징이라고.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요즘에 그 제 주위에 먼 친척분들 중에 어저께도 여기서 수요 예배 끝나고 그 전날 먼 친척분 그 이제 조카 사위 어머님이 이제 사모님인데 그분도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인천에 이제 여기 예배 끝나고 이제 그 상가집을 갔는데 요즘에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먼 친척분인데 도봉구에 사는데 40대 청년이에요. 그것도 조카 사이 동생, 먼 친척 조카 사이 동생인데 형제인데 40도 안 됐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요즘에 심정지도 많고. 이 사모님 같은 경우는 오늘이 생일이세요. 오늘 발인했는데. 그래서 오늘 생일이라 전 가족들이 다 베트남을 가려고 여행지 다를 잡아놓은 상태예요. 건강하셨습니다. 건강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더 울고 그 목사님이 어찌됐든 더 울고 이 조카가 더 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셨다는 거 여러분 성찬을 왜 하나요? 성찬을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성찬을 하는 의미 거기 보면 여러분 우리 성찬포에 뭐라고 써 있나요? 나를 기념하라고 돼 있죠. 그 기념하라는 뜻은 헬라어 원문으로 그것을 내 깊은 데서 끄집어내서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걸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네가 그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실 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하고 받아먹지 말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으면 당연히 나타나야 됩니다.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열매예요, 여러분. 그게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 내가 저 왼수 같은 인간을 내일부터 갑자기 친하게 이게 되나요? 안 되죠. 근데 그 지체를 향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싸움을 하면서 사랑해 가려고, 또한 사랑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 부분조차 없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 부분조차 시작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지체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왼수라고.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요한은 15절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안대요.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바래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못 살아가는 건가요? 아니죠. 다 아는데도 우리가 못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바예요. 사도 요한이 얘기했듯이 너희가 다 아는 바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마감하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이것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더 아는 바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바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삶이 정말로 지금은 정말로 더더욱 어느 시대보다도 더 절실해요. 어느 시대보다도. 우린 여러분 지금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언제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는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예 설마 내 때. 여러분, 그 조카 사이 그 어머님이 건강하시고 짐도 아버님 거랑 다 쌓아놓으셨어요. 그분이 이틀 뒤에 이렇게 되실 줄 아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내 폐부를 찔러야 돼요. 그리고 나의 잘못된 행동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내 팔을 잘라내면 당연히 아프죠. 고통이 있죠. 어떻게 잘라내는데 안 아프겠어요? 당연히 고통이 있습니다. 견디기 힘들 만한 고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셔야 돼요. 그렇게 잘라내셔야지만 그 좁은 길을 우리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어떠한 남녀 간의 문제, 친구 간의 문제, 부모 간의 문제 화를 냈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조금은 당당하시려면 여러분, 해가 지도록 절대 분을 품지 마세요. 저는 아내랑 다투면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렇게 얘기한 지가 불과 몇 년이 안 돼요. 그 전에는 정말 내가 미쳤어. 내가 왜 미안하다고 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어느 순간 정말로 여기서 끌어오는 거를 누르면서 그래, 내가 미안하다는 소리하고 뒤집어져도 그냥 미안하다고 하자 했는데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강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게 자존심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내 마음이 편한데 그 뒤로부터는 사소한 일 갖다
뭐 삐지고 싸워도 제가 미안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미안해. 여러분, 우리가 분을 내고 살아가면 이게 화병이 됩니다. 화병이.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면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신이 주신 벌이나 어떤 사람이 자기를 저주해서 그 병이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같은 경우 여러분, 우리가 만병의 근원이 뭔가요? 스트레스죠. 그죠? 화병입니다.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앞에서 미움 증오를 얘기하고 지금 11, 14절에서 사랑을 얘기하는 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은 너희가 어떤 미움 증오가 있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너희가 화를 쌓아두는 이 오늘날 살아가는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진부해 보여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극악무도한 정말로 나쁜 인간들인 걸 누구나도 다 압니다. 하나님도 이 김병문이라는 인간을 알고 여러분들 알고, 근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덧입었으며 그런 은혜를 덧입었으면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그 상대방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 성경에 그 비유 아시잖아요. 데라레론과 달란트 비유. 자기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탕감받아 놓고 그런 자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우리는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그 은총을 입었어요. 사랑을 입었어요. 그 사랑을 입었는데 이 지체한테 내가 조그만 거기에 몇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한다고.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너무 이기적.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단언코 얘기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진짜 왼수 같은 인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려보셔야 돼요. 그건 자존심형으로 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임할 때 자존심이나 어떤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잘못은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화를 품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것은 일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행하실 거고, 내가 저 지체를 미워하지 않도록, 분을 품지 않도록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해가 지도록까지 품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예배, 시험도 좋지만 그러고 있으면 그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올인하라는 거예요. 그 미워하고 증오하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좋은 직장에 가고 어떤 잘 먹기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좋은 목회하기 위해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지 말고, 해가 지도록 여러분 화를 품지 않게 되면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겠어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표본으로 제시하고 있으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다시 봉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줌이 마땅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심으로 그 진실한 사랑을 사도 요한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몰랐다고요?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알았어요. 내가
이만한 사랑을 받았으면은 보이지 않는 먼지만한 사랑을 흘려보는 게 당연하겠죠. 여러분, 골고다 언덕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극치입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란 뜻이죠. 해골. 해골. 이 골고다를 영어로 한 게 갈보리잖아요. 갈보리. 이 갈보리라는 것은 라틴어 해골이라는 칼바리아에서 유래된 거예요. 여러분, 이 골고다 언덕에서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가장 높은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그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머리에서는 그 가시면류관이 눌러서 거기서 피가 흘렀겠죠. 대못이 박힌 손과 발에서는 그 못을 뚫고 피가 흘렀겠죠. 옆구리, 창으로 찔린 그 옆구리에서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끝까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피가 흘렀겠죠. 어디로 타고 흘렀을까요? 그 십자가를 타고 어떻게 해골 가장 위에 정수리에 흘렀어요. 가장 정수리에.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해골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난도질을 당하시면서 그 피 흘림이 없었다면, 그 피가 십자가를 타고 해골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절대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다 모두 다 누구? 나에게 떨어뜨려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 몸이 난도질을 당할 정도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서 나를 살리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내 것을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숨이 넘어가는 순간 반드시 여러분들이 누렸던, 여러분들이 했던, 여러분들이 또 귀담아 들었던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필름처럼 지나갈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예전에 한 권사님이 소천하실 때 소천하시는 모습을 목사님과 지켜봤어요. 근데 정말 그때 신비하게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그 권사님 그 침대 위로 사탄과 천사가 내려있는 거를 봤어요. 남들이 보면 이단이라고 그러겠죠. 아니, 전 정말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숨이 끊어질 때 발광하면서 막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영안이 열렸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가장 그 높은 그 골고다 언덕 그 꼭대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피로 이 김병모 목사가 오늘도 살아가는 거고, 그 흘려주신 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뭘 바라겠어요? 생명을 덤으로 받았는데 뭘 더 하나님 앞에 바라고 뭘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성경은 이 세상이 수해야 80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에 내 시선을 뺏기고 그쪽으로 나가게 하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나는 해골이구나, 나는 해골밖에 안 되는 거라를 인정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해골밖에 안 돼. 그 해골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을 때만 내가 소생하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보혈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새 생명으로 그 십자가를 타고 한 방울도 빠짐없이 모두 다 나에게 쏟아부어 주셨던 그 보혈의 능력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것은 어떨 때 내가 이 예배당을 나가서 내일서부터 살아갈 때 나는 해골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해골에 치장해봤자, 해골이 잘 먹고 잘 살아봤자, 해골이 많이 배워봤자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생명으로 솟아날 수 있는 것,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앞에 나의 가장 높은 부분을 그 십자가에 맞닿을 때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당을 나가서 내가 해골임을 늘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말씀 시작하면서 알렌 선교사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을 치유해 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 복음에 대해서 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그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갔죠. 평양 대부흥운동 때 여러분, 양반이랑 상놈이 같이 겸상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먼저 세상에 있는 세습과 잘못된 문화를 타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문을 열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예배당을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부터 우리나라에 처음이 복음이 전해졌던 알렌 선교사가 한 것처럼 1903년 원산 부흥이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 그들이 자기의 죄를 자백해서 자백한 원동력이 뭔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먼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 정말 봐보세요. 우리 같은 진짜 입에 담기도 그런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눈이 머신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주님의 눈먼 사랑을 내가 있는 곳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눈이 멀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 지체가 그 눈먼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한 처음에 알렌 선교사가 세상에 복음을 열듯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먼저 내가 전하는 향기, 내가 삶으로 써내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그거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아멘.